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의 뜻은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다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의 내적인 동기의 문제입니다.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이 우리의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 우리 내면의 뿌리, 우리의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 생각을 똑같은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부를 다스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우리가 설명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과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웃의 소유에는 아내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소유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탐한다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반쪽이고 자신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밝히는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은 돈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하려는 자, 즉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은 거의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으로 인격도 만들고 믿음도 만듭니다. 돈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돈의 문제를 다루면 주제와 맞물려 이해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명을 넘어선 죄인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애일 수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게 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계명의 속성은 1계명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 주인 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겐 그 지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신학은 삶을 통하여 연결되어 열매로 남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명예욕과 공명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 중에 숭배하기 쉬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역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우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탐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 8절 중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차고 넘쳐야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것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께 구해야 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등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게 허락된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남종과 여종, 나의 소유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욕망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다른 이들을 통하여 내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TV 광고에 현혹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없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웃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바로 비인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배우자와 많은 이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세상에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고 남의 것을 욕망하는 그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만나가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국에 불평의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으며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둘 때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더 귀한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즐거이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내일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십계명의 완수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의 것을 바라보느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